유도선 목사입니다. 파라티템이 시리즈 오늘 18번째 시간인가요? 함께 다룰 주제는요, 하늘의 선포자, 지상의 선포자, 하늘의 선포자, 지상의 선포자, 이 둘을 나란히 놓는다. 파라티템이 이를 통해서 나는 확신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시편 19편입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지난번의 말씀이요, 구약의 대제상, 신약의 대제상, 우리에게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선포자는 누군가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음서도요,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자기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두 번째,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어 주신 거죠. 이걸 선포하고 그리고 이걸 나타낸도다. 이것이 설교자들이 해야 될 중심적인 두 주제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지상의 선포자는 누군가요? 하늘의 선포자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면 지상의 선포자는 누군가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바울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상의 선포자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바로 당신 형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가요? 시편 8편에서는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요, 이걸 자연계시라고 했죠. 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핑계할 수 없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칫하면 과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신학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철학에 대해서도 그래요. 철학 위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신학이 해답을 준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선포자들, 설교자들, 증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신 일을 나타내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한 이 성경을 가지고요. 특별계시라고 그러죠.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러고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을 들어서 증언을 하는 거죠. 여기 제게 큰 도전을 받게 한 말씀,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래요. 여러분, 해가 언어가 있나요? 말씀이 있나요? 들리는 소리가 있나요? 자연계시,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들에게는 언어를 주셨잖아요.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낮에는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밤낮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전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계속 자연계시는 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도전을 받은 건가요? 나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덤덤하신가요? 분발하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연 계시 중에 으뜸은 단연 태양이죠. 해. 그는 해는 말이죠. 신방에 싸우는 신랑과 같고 또 그의 길을 막 달리고 싸우는 장사와 같다. 이런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신랑과 같고 또 장사, 야정군 사령관과 같은 분이신 거죠. 우리들의 대장이신 거죠.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또 같은 계시록 19장인데 보라, 백마를 타고 탄 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신랑과 장사와 같이 증언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한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쓰임받은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한 40명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한 분이 각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지 않고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또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것이 신약에서 파라티템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보다 이 말이요, 성경은 진실로 믿을 만한 말씀이다. 하늘에 하나 말이에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기에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첫째는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태양을 지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렇게 태양이 저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는데도 어떻게 태양이 식지를 않을까? 태양이 식어도 뭐 흑점이 있다고는 하죠. 태양을 주시지 않았다면, 태양 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심판자로 오시는 날 거기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산아 날 가려 달라, 바위야 날 가려 달라, 숨으려고 해야 숨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자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늘에 오직 태양, 지상에 오직 태양과 같은 참 빛이 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가르르니, 이건 뭘 가리키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특별 계신 성경은 이렇게 정결하고 의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사모해야 되잖아요. 제가 몇 번 전에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칼럼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 압축을 해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니면은 듣는 게 둔하기 때문에 그런가? 본질은 뭐예요? 저는 한강에 채식주의 그걸 논평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읽어라, 읽지 말아라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는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채식주의 작품이 훌륭하니까 노벨 문학상이 좋겠죠. 교훈적으로는 참 훌륭하겠죠. 근데 거기에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 문과 길이 있느냐? 저는 그 본질이 그거였던 거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안종원 의사 같은 분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루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 막 잡초가 우거진다는 거예요. 잡초가. 우리가 하루 성경 말씀을 이 만나를 받아 먹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지게 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김광섭 시인이 쓴 저녁에라는 시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은 3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저녁에 창가에서 이렇게 길에서 하늘을 바라봤다는, 근데 유난히 빛나는 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시를 쓰게 됐어요. 그 많은 별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 별을 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죠. 너는,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날이 밝으면은 별은 없어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점점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 사라진다. 그리고 결론은 이처럼 정다운 너와 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까? 이걸 엽서에다 써서 파리에 있는 화백, 김한규 화백에게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받아봤어요. 여기 영감이 주어진 거죠. 그래, 큰 캠퍼스에다가 막 미친 듯이 점을 찍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김한기 화백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너와 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까? 그 작품이 된 거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그런가. 그 중에 나는 모래 한 알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요? 자기 허물을 누가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성경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가?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들을 하잖아. 이걸 왜 짧게 말씀해 주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가? 두 가지. 자기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 이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깨닫게 돼요.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자기 허물을 깨닫고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두 가지 기능이에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19편을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자기의 말과 자신이 지금 증언한 말과 그리고 마음에 묵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유튜브를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시청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지금 제가 증언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것이 내 마음을 내 뜻을 내가 태어난 거다. 그렇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이럴 때 찬송으로 기도를 하고 싶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